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에 참석한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게 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의 모두가 새로운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날씨도 더워질 텐데 학생들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학업과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중고등부 학생들의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체력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후회 남지 않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만약 시험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가정에도 평안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자주 만나지 못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목사님도 건강 지켜주시고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과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찬양팀과 방송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19장 32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기쁘고 복된 주일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주원 선생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성경 말씀 읽어 주시는 게 예배에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20살, 21살 때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제 갔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때 21살 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 쥐구멍이 어딘지 정말 너무 숨고 싶어가지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났었는데 우리 주원 선생님의 기도와 말씀 몽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번 설교 제목 우리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 제가 읽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인.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람은 그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더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런 도움을 준 사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부장님 너무 훌륭하세요.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은인. 은혜를 나에게 가져다 준 사람, 은혜를 끼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은인이라고 줄여서 표현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에서 총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3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3명이 있고, 근데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1명. 한 명은 꼭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뭐를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1명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다음 사진 넘겨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정말 이거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나를 그 위기에서 구해 주었을 때,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정말 어쩌다가 진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생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냈다던가, 정말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건져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꼭 내가 지금 물속에 빠진 게 아니라 지하철 선로에서 죽을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중간고사 앞두고 너무 간절한 이 시기 가운데 내가 정말 인생의 문제 가운데, 친구의 문제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위기에 있는 그 친구 가운데 정말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큰 고마움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죠? 한번 다음 사진을 넘겨볼까요? 오늘 여기 영어에 보시면은 Who was 바르실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 다윗을 통해 살펴보는 청소년, 코로나 시대 어디로 가야 하는가 16편 잊을 수 없는 은인이란 제목으로 바르실레에 대한 말씀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내가 도르래는 들어봤는데 바르실레라는 말은 잘 모르겠다. 바르실레 누굴까? 오늘 한번 같이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진을 보면은 정장에 멋진 시계를 찬 어떠한 양복 입은 남자로 표현되는 그 그림, 이 그림을 봤을 때 바르실레는 좀 이렇게 부자였던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넘겨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아빠를 배신 때리고 아빠를 쫓아내고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쥐어주려고 반란군을 소집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에서 궁전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다윗을 추종하는 부하들과 함께 지금 서둘러 도망가고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지난주에 인생이 코너에 몰릴 때 사람들은 그 코너에 몰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와가지고 저주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심지어 짱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던지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시므이, 그래서 그 시므이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렇게 이제 압살롬과 다윗과의 전투가 일어났고 그 전투의 결과의 승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이라고 했나요?
다윗이라고 했죠. 그렇죠? 압살롬이 그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결국 그 다윗의 장수 요압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반란군은 평정되었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복귀해서 이스라엘로 환궁하고 돌아가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오늘 우리 주원 선생님이 읽어준 성경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전투에서 이겼어요. 반란군을 편정했어요.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으로 오르게 되니까 큰일 난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난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시므이. 다윗에게 야, 너 잘됐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될 줄 알았다라고 짱돌을 던졌던 시므이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므이가 왕이 이제 그 궁전으로 컴백하게 되자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아유 왕이시여,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두 손을 싹싹 비는 장면이 사무엘하 19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의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였던 그런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주원 선생님이 읽어진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그렇습니다. 인생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3명이 있다고 했는데, 다윗에게도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생이 코너에 몰렸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도망가는 이 다윗의 군대와 다윗,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쫓겨나서 하루아침에 그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그가 이제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지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떠나고 다윗을 외면하고 다윗을 소위 여러분 말로 쌩깠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바르실레였어요.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르실레에 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르실레의 나이가 80세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80세에 바르실레는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는 그 지역을 꽤 유명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꽤 이름을 알리고 있었던 지역의 유지, 토착 부호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온 다윗의 군대들이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려면, 여러분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식량입니다. 보급입니다.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지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군대는 궁전에서 많은 식량들을 잘 먹고 있었는데 다윗의 군대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군대들이 이제는 식량이 다 떨어져서 매일매일 탈주자들이, 탈영병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곡식과 채소와 치즈와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공급해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옵니다. 푸드. 이 음식들을 공급해 줬는데, 다음 사진을 한번 넘겨 주실까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전 사진이요. 무엇을 공급해 줬냐면은 27절의 말씀, 사무엘 27절의 말씀, 바르실레와 몇몇 사람들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와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왔는데
허겁지겁 도망 나오니까 옷만 간신히 무기만 챙겨가지고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이 병사들을 어떻게 먹이지? 그럴 때에 그 위기의 순간, 코너의 순간에 바로 이 바르실레아가 몇몇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다윗의 군대를 오늘 공개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이 공급을 해준 거예요. 공급.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는 이 바르실레가 어땠겠어요? 아 정말 바르실레 너무 고맙다. 이렇게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 고맙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섬겨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너무 고맙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저 뒤에서 방송만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오늘 같이 마이크를 연결해서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함께 우리 진육 선생님 혼자 이렇게 외롭게 찬양하는데 함께 목소리를 합해주니까 오늘 그 크신 계획 다 쓸 수 없고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는데 정말 마음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이 다윗의 군대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공급 물자들을 갖고 와가지고 다윗의 군대를 먹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잘 그 체력을 회복하고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공급해 준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바르실레의 도움에 힘입어서 다윗의 군대는 사기를 회복하게 되었고, 여러분 볶은 곡식과 치즈와 꿀 오늘날에도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알아요? 이마트에 가보시면 여러분 꿀이 치즈가 볶은 그 레틸콩 이런 것들 다 웰빙 음식들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매우 비싼 작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후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대들은 바르실레의 도움이 하나님의 손길과 같이 느껴졌고 사기를 회복하여서 압살롬과의 반란군과의 전투에서 바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다시 그 왕자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르실레를 이 다윗 왕이 데리고 요단 동편을 다시 건너서 이스라엘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여, 내가 당신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왕의 직분을 복권하게 되었으니 내가 왕궁으로 돌아가서 당신을 아주 잘 섬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랑 같이 왕궁으로 가십시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뭐라고 했을까요? 바르실레가 왕이시여, 저는 왕궁으로 돌아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 땅이 제가 살던 고향이고 저는 이곳이 편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왕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에 나옵니다. 오늘 바르실레 그는 다윗이 어렸을 때 큰 도움을 준 인물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도움을 받은 사람, 도움을 준 사람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청소년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열쇠는 바로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기억했을까요? 사울의 왕자 요나단의 우정을 기억했습니다. 그렇죠?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는데 사울 왕과 같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은혜를 준 그 요나단, 왕자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자기는 사울 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인데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여봐라, 요나단의 피부치가 생존해 있지 않는지 한번 찾아봐라. 샅샅이 뒤져가지고 무비보셋을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자기 왕의 식탁 가운데 불러서 아들과 같이 삼았던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의 성공의 열쇠는 은혜를 기억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르실레에게 또한 이 다윗은 은혜를 갚아주기를 원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큰 은혜를 빚졌습니다. 당신에게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빚진 행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기존에 우리가 따르던 그 루틴의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가던 학교 등교 시간도, 학원 시간도, 또 여러 가지 친구와의 만남도, 가족 관계도, 무슨 친지 모임도, 나의 운동 생활도, 루틴이 다 꼬여버리고 만 이 상황 가운데 예배 또한 소홀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빚을 가지게 해드리는 최고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주일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의 행위,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까진 예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는데 예배 좀 한번 빠지면 어때?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정말 이 바르실레의 도움이 다윗에게 너무 고마웠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청소년들을 너무나도 고마워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형국의 가운데서도, 중간고사로 바쁘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너가 지금 일어나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그 예배를 잊지 않겠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노약자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지하철을 타면은 임산부를 만나고는 합니다. 그러면은 어떡하지? 나도 피곤한데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버릴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저 할아버지가, 저 할머니가, 저 임산부가 내가 자리를 비켜드리지 않으면 되게 힘드실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눈을 뜨고 여기 앉으세요 하고 자리를 양보해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내 다리는 아프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정말 양보해드리기를 잘했다. 우리가 가진 것이 1,000원밖에 없지만 정말 우리가 불우한 사람을 도와드렸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도움을 준 사람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준 사람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공부에 세상 가운데 찌들었던 그 모든 것이 벗겨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 우리는 은혜를 입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기를 원해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불확실성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스펙을 많이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어도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코로나라는 것이 터졌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코로나가 더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도움은 누가 주관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은혜를 끼친 행위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의 자녀에 대해서라도 분명히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다음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졸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잠을 깰 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사무엘하를 지나가지고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은 다윗이 나중에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부탁을 하고 내가 유언을 남기고 죽기를 원한다. 내가 생전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단다. 그런데 솔로몬아,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너가 기억하고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를 부탁한다. 그 아들들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너의 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서 같이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바르실레의 도움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 바르실레가 나를 도와줬던 것을 너는 잊지 말아다오. 이렇게 다윗이 죽을 때 다시 한번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자기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부탁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왕궁으로 데려가 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김씨가 있는 줄 알았는데, 김씨, 이씨, 박씨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김씨가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성경에 보시면 김함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한 김씨예요. 김함. 그래서 바르실레가 내 아들 김함을 다윗 왕과 같이 왕궁으로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의 이러한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좋습니다. 바르실레, 그럼 당신은 노년을 평안하게 요단 동편에서 지내시고 대신 당신의 아들을 제가 나의 아들과 동일하게 왕궁으로해서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이렇게 준 그 은혜가 어떻게 그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에게 돌아오게 되었는가 하냐면은, 한번 다음 사진을 한번 넘겨볼까요? 예레미야 41장 17절을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은 김함의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41장 17절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 이 게롯이라는 말은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김함의 여관이라는 것인데, 즉 이 다윗이 김함,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고 그에게 영지를 하사했는데, 바로 그 영지가 이스라엘과 가까운 예루살렘 근처의 베들레헴이었고, 성경의 신학자들은 이 베들레헴의 김함의 영지에서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김함의 여관 또는 김함의 말구유 또는 김함의 소유의 그 동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르실레의 그 공개와 공급이 그 자녀에 대해 얼마나 영광스럽게 열매를 맺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 집에 가문의 영광입니까?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김함의 그 영지, 그 토지 가운데서 출생하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축복이요,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르실레의 그 은혜, 바르실레의 그 도움,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 있어서 바르실레의 도움은 거저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하나님께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서 다른 친구들이 잠을 잘 시간에, 공부할 시간에, 과외할 시간에, 학원 갈 시간에 예배드리는 행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께 큰 최고의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이 자리에 나왔구나. 저 딸이 이 자리에 나왔구나. 내가 이 아들을, 이 딸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저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하나님께 최고의 마음의 부담을 안겨드리는 행위야말로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마지막 사진, 요 전 사진입니다. 제일 마지막 사진, 그 동굴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땅이 누구의 소유였는가? 바로 기맘,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의 영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또는 동굴에서, 또는 여관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토지의 소유주가 바로 기맘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바르실레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 때에 필요한 자세, 바로 오늘 바르실레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 점점 개인만을 챙겨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을 대접하듯, 오늘 바르실레가 다윗을 대접하듯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베푼다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세상은 더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르실레의 그러한 공급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자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마음의 부담을 얹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또 부족한 저의 형편 주님 아시죠?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저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바르실레와 같은 도울 자를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자라나서 정말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각박해져가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바르실레와 같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1분간만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려웠을 때, 다윗이 궁핍하였을 때, 다윗이 사면 초과에 놓였을 때,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러한 어려운 상황의 처지에 놓여 있는 다윗을 도운 바르실레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르실레의 도움이 정말 나중에 큰 은혜가 되어서 다시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그 기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가장 큰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된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 남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시험 기간입니다.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구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총명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예배의 행위를 보았고 나를 향한 부르짖음과 고백을 들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지혜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또 한 주간 시험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승리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도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인데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 다음 주면은 이제 5월 달입니다. 예, 어린이날은 아니지만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 또 여러분들 위하여서 또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시험 화이팅 하시고, 또 오늘 현장에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로 온라인을 접속하는 친구들 조금씩 뜸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도 한 번씩 시험 기간 우리 친구들 독려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 서동환 생일이었는데 진심으로 생일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부감님이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함께 드린 후에 우리 공동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청소년들에게 성경의 비밀을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가는 길에 빛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청소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과도 같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절망의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삼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길을 깨끗게 하도록 도우시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 맺겠습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바르실레의 공급을 통한 다윗의 은혜가, 다윗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르실레의 가문과 기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로 연결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의 말씀을 전해드린 사랑하는 수지 소망교회 청소년들의 심령 위에와 또 이 청소년들을 보살피고 돌보시는 모든 수지 소망교회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